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넷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전체로 해서 30째 시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은 특별히 구약과 그 신약이 어떠한 차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먼저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그래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 같아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가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짝퉁도 같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선교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세상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역시 선교사였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짝퉁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가서 읽어보시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단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할례를 더하다든지 아니면 11조를 해야 된다든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무언가를 거기에 이렇게 더해야만 그래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다 해도 그 구원이 율법을 지켜야만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으로 아니면 육신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사도행전 15장 보시면은 15장 1절에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 하는 내용이 1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저 위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서울이 여기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안디옥이 저기 평양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평양으로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은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건 그거는 내려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의식을 이제 지켜야 된다. 여기 지금 할례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같이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그 안디옥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안디옥을 저 넘어서 저 위로 가면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도 문제가 된 게 은혜에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더해서 아니면 은혜에다가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구원이 율법을 행해야만 그래야 유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두시고 고린도후서 바로 옆이 이제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도 보통 정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한 말로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에다가 은혜를 더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심하게 질책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다시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게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할례를 더해서 육체에 행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완벽하게 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구약시대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다 그래서 율법의 거룩한 그런 규정들을 다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원받는 문제 또 구원이 유지되는 그런 문제에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뭐를 해야만 구원받고 뭐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하면 안 된다. 5장 1절 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할례를 다시 받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규정들을 다 준수한다는 것은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예수님만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더하기 뭐를 하게 되면 그럼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무효로 만드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만 행해서는 안 되고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6장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할례를 행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자유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신약이 시작이 됐는데 구약 시대 걸 가지고 가서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복음.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11장 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예수다. 예. 천주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하는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예.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다른 영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제시하는 그 복음은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악한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을 했는데 4장 2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걷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교하게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와서 이제 전달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사도가 아니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뭐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추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호텔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 가서 묵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넓은 홀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어떤 가정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핍박을 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 무슨 홀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집에 10명이고 뭐 20명이 이렇게 모이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명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이 순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추천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울의 추천서라든지 뭐 베드로의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걸 펴놓으면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설교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와서 묵을 수 있도록 방도 내어주고 하는 그와 같은 관례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보통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뭐 베드로니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고린도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쭉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할지니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 봐라, 내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린 그런 사람들하고 한패가 되려고 그러지 않는다. 자기를 추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추천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은혜를 합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이제 3장에서 구약과 신약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극명하게 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어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바울은 내 삶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봐라. 이게 내 추천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뭐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려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았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의 그 사역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 추천서 자랑하고 무언가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보통 담대한 말이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이 책을 하나 추천해 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의역을 하면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이게 저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내가 가진 그 사역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다. 예수님이 직접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그거 받은 거다. 나는 무슨 사람들로부터 추천서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 가서 보니까 3절 서신이면 뭐에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이에 쓰지 뭐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지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글을 쓰는 이와 같은 그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돌판이고 하나는 마음판이라고 나와요. 돌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개의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게 돌판에 받은 거예요. 그 돌판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돌판에 받는 그와 같은 추천서 아니면 사람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육체 마음판에 받는 그와 같은 추천서 글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 여러분 한번 가서 우리가 지금부터 십계명이 한 3,500년 전쯤에 주어진 거예요. 3,500년 전쯤에 시내산에 그냥 불이 타고 천둥 소리가 나고 엄청나게
뭐랄까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걸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 적어줬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그 돌판을 봤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판이 변해야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돌판을 갖고 이거 갖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돌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내적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는. 다시 말씀드려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라 하지 말라 이야기만 하지 그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못 주는 그게 율법의 한계다. 율법.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변화를 준다. 그래서 마음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사역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 이거를 일로 삼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 돌판에 기록된 어떤 그와 같은 율법이 아니라 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너희 자신이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가서 보니까 자꾸 나보고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추천서를 지금 너에게 써야 되겠냐는 거야 지금. 그렇죠? 아니면 너희로부터 추천서를 다시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보내줄까 그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과거에 간음하고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냐.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가 바로 추천서지 무슨 글로다가 다시 추천서를 받고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라 이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렇죠? 과거에 그 옆에 믿지 않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정말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그런 추천서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시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천서는 3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그리스도의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적어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다. 편지. 내가 다시 다른 서신, 추천서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이 서신은 예수님이 잉크로 써주시는 게 아니고 뭐로 쓴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셔서 봉인해 주신 그와 같은 서신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사도 바울의 마음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그 서신이 바로 교회의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다, 뭐 20만 명이다, 성도가 500명이다, 뭐 10명이다. 이게 성도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선포하는 그런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제시할 추천서예요, 그게. 우리 목사가 뭘 갖고 하겠어요? 파이프 올겐이 10억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배당이 2,500억입니다.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추천서냐 하면, 저 목사 같으면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한다. 사랑침례교회에서 제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든지 제시할 수 있는 마음판에 적혀 있는 그런 서신서다, 추천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우리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목회자 후보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인도, 필리핀 이런 데 가시면, 미국 분이신데 하여튼 한 번 여행하고 오시면 10,000 몇 명씩 복음을 해서 다 구원받게 했다고 그래갖고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내와요. 저한테 보내옵니다. 그럼 1년에 한 3번 가면 한 30만 명씩 뭐 몇만 명씩 하여튼 간에 이렇게 사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뭐 변화가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게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3년, 10년, 20년을 그렇게 하면 적어도 100만 명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그렇잖아요. 인도고 뭐 어디 필리핀에 가서 그 100만 명 그분이 해서 선교 보고에 100만 명 구원시켰다고 하니 그 100만 명이 지금 다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가서 뭐 이제 전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오늘 5명 했습니다. 뭐 10명 했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전혀 소용없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듣게 될 때 너희 삶이 변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추천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난 이후에 4절에서 6절은 사망과 그 생명의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랑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2절에 이 모든 일을 했다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변화시킨 거 맞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게 맞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 2절에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참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가. 우리 목회자가 될 그런 분들 특히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가 추천서가 된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바울의 다른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5절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목회자 아니면 목회자 후보생들 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제들이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뭐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더욱이 제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들려오면 그러면 그 형제하고 갈등이 생길 거예요. 힘들어요. 같이 공존하기가 이 교회 안에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거 내 힘으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렇죠? 성경의 주 번역자로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항상 그걸 주장해야지. 내가 무슨 실력이 있고 뭘 하고 뭘 해서 이것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됐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예요. 그 율법학자의 제자가 된다 하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하여튼 손꼽히는 사람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천재 수준에 가까웠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하고 해야 그렇게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가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지금의 터키 있는데 다소에서 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공부를 등한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훌륭하게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이니 모세니 여러분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 사도행전 7장 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집트의 학문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학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의 시와 철학과 이런 모든 것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성경 공부, 신학 공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경건서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도와줄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많은 지식과 철학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거를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이 세상에 그 바울 당시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은 그런 사역을 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주 자세가 목사나 아니면 어디 집사나 교회 리더들 안에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제 한 열흘쯤 있으면 이제 건물 헌금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형편에 따라 하는 거니까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크든 작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과 같은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받는 그 성도들이 그 율법을 행하니까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게 좀 밋밋하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라고 해요. 복음이 상당히 밋밋한 거예요, 이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경건 생활을 하고 세상 나가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문하는 건데 이게 밋밋해요. 이게 삶 자체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렇죠? 안식일 뭐 이걸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헌금 봉투도 한 30개 해갖고 막 갖다가 하면은 할 때마다 이름도 쓰고 막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종교성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안에 종교성이라는 게 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괜히 내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듯한 그와 같은 생각이 사람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전에 단순하게 복음에 따라 이렇게 밋밋한 그런 생활할 때 그게 없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딱 들어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게 많거든요. 하니까 뿌듯한 거예요. 굉장히 야 이제 나도 좀 뭔가 이렇게 하는구나, 뿌듯하구나. 지금 시기로 뭐 11조 다른 사람 많이 못해도 내가 하고 그렇죠? 내가 새벽 예배 다른 사람 못해도 내가 하고 주일 성수 1년 36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누구 빠졌다 그러면 가서 정죄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주일날 왜 빠지냐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거기다 교회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씩 저녁마다 가고 그렇잖아요. 성경도 뭐 그냥 남들보다 많이 읽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 다 주차 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 뿌듯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환란절 휴거를 믿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몸이 호련이 돼서 올라간다. 그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올라간다는 게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 어떻게 7년 동안 죽도록 도망도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이게 나도 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환란기 들어가서 신부 단장 훈련하고 하얀 옷 입고 뭐 하여튼 간에 이런 목욕 재개하고 이런 거 해서 무엇인가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나도 일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신약, 이제 구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신약이 열렸다.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구약의 사역자가 아니라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옛날에 그 돌판에 적혀놓은 그 말,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건 뭐라고 써있느냐?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 돌판에 적어놓은 거는 널 뭘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글자로 가지고 뭘 하는 그런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그 사역은.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의 유능한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영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영의 사역자.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매개가 되어 주실 때 이 사람들 가운데 죽어있던 그런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렇죠? 살아있는 그런 그 성도들의 그 영이 충만하게 되면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신약시대의 영의 사역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십계명이 어느 날 주어졌다고 배웠어요?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 날 받았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에 이 무교절 이걸 통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그래서 6월절에서 3일 지나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약 50일쯤 돼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날
뭘 받았냐?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았죠. 그렇죠? 자, 어떤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8절 가서 보시면 십계명을 받은 그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보니까 이건 뭐 가관이거든요. 다 빨개벗고 그러고서 그냥 춤을 추고 그러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내던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렀어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냐? 다 가서 죽여라. 그래서 32장 28절 가서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3천만 가량이 죽으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율법은 일단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아예 초장부터 죽이는 일이 시작되는데 3천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같은 오순절날 신약 시대가 돼서 같은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그 성령님의 통한과 같은 그 복음 설교를 듣고는 41절에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몇 명이 구원받아요? 3천 명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참 이게 맞추고 꽤 맞추려도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같은 오순절날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이 십계명이 주어진 날 어떻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령님이 주어진 날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글자를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다. 신약은 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성령님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거는 둘 다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구약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영해하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구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직무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구약 시대 그 율법은 아주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그 율법도 선하고 구약 시대 율법도 완전한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와 똑같냐? 거울과 똑같아요. 깨끗한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딱 서면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서면 뭐가 나타나냐? 내가 극심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 하라는데 하지 않았고 저거 하지 말라는데 했고 이게 쭉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긴 죄인이구나 하는 게 율법 앞에가 딱 서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가서 거울 앞에 가서 딱 서면 얼굴이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머리털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울이 그걸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 거울이. 드러내어 보여주기만 하지 절대 못 고친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율법 시대 이전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양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 양심도 율법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무언가 도둑질하고 잘못하면 그냥 가슴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유죄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통해서 내가 유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못 고쳐요.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율법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 안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외에는 그대로 지금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도덕법은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의식법이 있었어요. 의식법. 그 의식법은 그 안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죄를 지으면 죄 헌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하고 화평이 깨지면 화평 헌물을 드려야 되고, 이와 같은 의식법이 있었어요. 그 의식법은 뭘 가리키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 의식법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갖다 바치는 거, 그 어린 양이 나중에 진짜 어린 양이 나타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민법이 있는 거예요. 시민법,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든지 안식일에 나가 일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안 드린다?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그럼 어때? 죽이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내쫓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법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시민법이나 의식법 같은 것은 완전히 폐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상홍판 이런데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안식교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방인 주제에 지금 유대인들처럼 행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안식교거든요. 있을 수 없잖아.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고, 그렇거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도덕법 같은 거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0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율법의 끝마침. 끝마침 뭐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 다시 말해 구약 시대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 이제는 새롭게 새 상속 언약이 열려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구약 시대의 사역자가 아니라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다. 그것도 보통 사역자가 아니라 유능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능한 사역자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구원을 받으려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의 확증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너는 죄인이다.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율법의 죄의 확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앞으로 진노가 임할 텐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마치 율법의 사역과 비슷하다. 그러고 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사역자로 이 땅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 사역을 하면 교회와 성도가 죽습니다.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매님들은 치마를 무릎에서 뭐 예를 들어 20cm 이하로 뭐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20cm 뭐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해서 뭐 규정을 만들고 주일 성수, 그렇죠? 뭐 11조, 그다음에 각종 뭘 해갖고 이거를 마치 공적을 쌓는 듯한 이와 같은 걸 해서 우리 또 한국교회는 뭐예요? 헌금 다 발표하잖아요. 누가 뭐 하고 11조 누구 하고 다 여기 주보에다 써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또 도장도 찍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연스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을 목사나 교회가 조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왜 그러냐?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또 원하는 사람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새벽 다 좋은 거예요. 예. 그건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면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입고 오고, 그렇죠? 가능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스커트 이런 거 좀 입고 오고, 무릎 위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거 입고 오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신발도 깨끗하게 신고 오고, 우리 성도님들, 남자 형제님들 가능하면 넥타이도 매고 잘 오는 거 좋은 거예요. 그 좋은데 그거를 법으로 세워서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오는 성도는 구원받은 이런 그 인상을 주는 그와 같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게 넥타이 이렇게 매고 셔츠를 입고 교회 업무 목사님이 넌 구원받은 아이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이 미국엔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 한국 같으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이게 믿음의 척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이와 같은 그 어떤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이 꼭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 그래서 규칙이나 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자꾸 확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돼야, 그래야 그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보면서 신약과 구약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신약 성도로서 예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로운 그러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 이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7절부터 이제 18절에 구약과 그 신약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